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하죠?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 거대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33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번에도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함께 있는 것에 영향을 주어서 거대하게 만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진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스로 자라서 거대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볼품없고 그냥 작고 그렇지만, 시작은 그렇지만 마침내는 엄청나게 커지고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그게 천국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어떤 신분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그 나라를 확장시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미한 한 걸음, 오늘 하루를 살아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시는 것이죠.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통 비유로만 가르치셨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13장 이전에는 명료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당장에 산상수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명료하게 직설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통 다 비유로만 가르치셨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계속해서 어디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비유로 말한다. 둘째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서 드러낸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릴 때 알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알려달라고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십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인자가 뿌린 씨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린 씨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귀가 뿌린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좋은 씨나 가라지나 씨로 뿌려졌을 때에는 구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구분이 안 됩니다. 자라면서 구분이 되는 것이죠.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가라지의 비유는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에서는 천국의 아들들과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뒤섞여서 살아갑니다.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겉모습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구별이 됩니다.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무엇을 하지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불법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이 행동을 보고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런 자들을 구별해서 악한 자의 아들들은 풀못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벌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은 천국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의 아들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겨자씨 같고 또 누룩 같아서 스스로도 확장되지만 함께하는 이들도 변화시키는 나라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시작되어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